근본 성지순례의 최대 목적지는 반모섬이었어요. 아쉽게도 반모섬에는 못 갔습니다. 전쟁 여파로 인해서 반모섬에 가는 배들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가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1차, 2차 우리 성지순례 때 못 갔던 곳들도 몇 군데 갔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다녀온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형 자체가 제가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오기 위해서 바울이 넘어야 됐던 산이 있습니다. 이 타우르 산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길 넘어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참고로 오늘 사진 몇 개 보여드리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가서 사진을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남기려고 찍는데 찍을 때마다 사람이 걸려요.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난감하고 있으니까 가이드 목사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시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에요. 저길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 전했어요. 저게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곳에도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또 있어요. 저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저 산맥을 넘고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차분하게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산맥과 산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살이 쭉 빠진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제 상상 속에서 바울 곁에 한 사람이 더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동행자로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마는 진짜 바울의 동행자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거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는 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너희 멋대로 안식일의 규정을 바꿔서 사람들을 정죄하는가?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저자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죽여야 마땅하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일어난 이야기,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라는 주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의 함께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대답하지 말라는 엄명을 들으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기도로. 네. 누가복음에는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셨고, 또 뭐 때문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2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70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띄워놔줘 보세요. 그래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백 명을 다 부른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해서 뭐라고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12제자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12사도가 맞습니다. 제자는 많았어요. 사도만 12명이었어요. 12명의 사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 12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12명이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12지파. 자,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12명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선정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의 나라가 12명으로 시작된 것처럼 내가 이제 12명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그래서 12명을 선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나라, 새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교회가 새 나라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새 나라예요. 교회. 이 교회라는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밤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요,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우리는 내 기도를 해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기도, 무슨 기도예요? 내 뜻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제가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정할 테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나와 밤새도록 싸우셨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할 때 육신의 껍데기만 입고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진짜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욕과,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과 약함과, 이걸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가지는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런 소욕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12명의 사도를 선정하시면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나를 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선택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밤새도록 나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꺾는 데 있어서 기도하심으로 꺾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나를 이기는 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좀 더 크게 다시요. 기도 외에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절망,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의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가이드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을 성지순으로 온 커플들이 있어요. 두 커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었대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대요. 그래서 그 바울의 발자취를 밟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로 왔노라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성지를 돌아보던 중에 우리가 갔던 곳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가 있어요. 바울은 저기 보이는 저 감옥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매가 어떤 매였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는 장면 나오죠. 그 매를 맞은 거예요.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찬송했대요. 신라와 함께. 그 신혼부부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처음부터 찬송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사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고,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그런데 꿇어 엎드려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죽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가 불평을 찬송으로 바꿔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원망을 찬송으로 바꿔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나를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를 놓아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제자들의 선정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함께는 12의 함께입니다. 12명의 사도가 함께 했어요. 이 12사도 이름 다 혹시 아시나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시간이 되면 이 12명 이름이 담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2명의 사도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 이 12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12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12명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정말 많았다고 했어요. 그 중에 잘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12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못 배운 사람,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12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지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하려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나야, 나밖에 없어. 여기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 죄인들을 불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성원이 12이었고요. 또 그 12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요,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12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만 똑같았지요. 평생 라이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싸워요. 또 그 12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
열심당원은 로마에 맞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모은 사도들 중에 친일파도 있었고 독립군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과 기름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12 중에 함께 있었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 원수도 하나 되는 나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나라. 그게 내가 세울 새 나라다. 그걸 이 서로 다른 12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표본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나라,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장난치는 나라.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는요, 어린 양끼리만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염소끼리만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나라야.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는 나라야.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 되는 나라야.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 원하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저 사자 같은 것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저 이리떼 같은 것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포용하고 이리도 포용하고 약한 자도 포용하고 강한 자도 포용하고 서로 다른 이들이,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원수된 이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 되기를 힘쓰라.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교회여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 사람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나와 달라도 하나 되어야 돼요. 원수도 하나 되는 곳,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 팔아먹을 사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이 12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할 건데 하루하루 얼굴 보기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너의 사도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는 거, 물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 물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할 때 단순히 돈 받고 제가 예수예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함했다는 거예요. 없는 죄명을 만들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꾸며댔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환경,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나 너무 싫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가룟 유다 같은 환경 필요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목적의 전부라면 그런 어려운 환경 전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예수 믿으면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전부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때로 이 가룟 유다 같은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로 드리면 제 인생에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난 복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아니, 복 받으려고 어려움 겪어요? 차라리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게 낫지요. 그런데 제가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보니까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저요, 지금도 정말 부족한 영성이지만 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영성, 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저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막 눈물 나요.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아픔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픔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도 모르게 가진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오자마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목사가, 이런 목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을 저절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가룟 유다 같은 환경이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겨우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그 어려움 필요 없어요. 복 받는 게 전부라면 어려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사명자에게는 사명자의 자질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함께, 그 마지막 함께는 그들과 함께,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산 위에는 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 혼자 올라갔어요? 다시 물을까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같이 내려왔다 그러죠? 여기 강조점은 같이 내려왔다가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게 이 문장의 강조점이에요. 자,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12사도와 함께 뭘 하셨을까요? 복음 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드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복음 들은 사람, 또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고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 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대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왔대요.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 갈릴리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 갈릴리에 계신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대요. 수도에서.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 강원도에서 사역하시는데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전국의 명성이 퍼졌다 그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서도 왔다?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혈통으로 모이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나라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나라, 그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혈통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재주로도 능력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올 수 있는 나라. 믿음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표현되어 있느냐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아니 그냥 산에서 내려왔다 하면 되지 뭐 평지에 서시니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지의 나라. 평지의 나라예요. 모두가 같은 라인에 서 있는 평등한 평지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 높은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골짜기 위에 있는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가 믿음만 있으면 평지에 설 수 있는 나라.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라.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라. 평지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나라. 그렇다는 얘기는요, 교회 역시 어떤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잘난 사람만 모이는 교회, 대단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있고 차등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는 평지를 이루는 교회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오면 안 돼, 이러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죄인이어도요, 그가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차별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평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평지의 교회. 다시 한번 평지의 교회.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가 봐요, 성도님. 평지의 교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다양하게, 원수된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부르셔서 그들부터 평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사람도,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땅끝에 있는 이방인도 다 모아서 이 평지의 나라에 서게 하라, 살게 하라. 그게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요, 함께 밥 먹고요, 함께 대화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수백 명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 들어간 건 12명밖에 없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야,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12명 안에 소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제자들 모르긴 몰라도 목에 힘께나 주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인 사람이야. 너희들과 달라.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인 제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도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다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찍힌 채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도끼가 내리쳐서 반으로 쪼개져 죽어요. 12명.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평생 온몸에 화상 입고 진물 나는 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죽고 나서도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곳,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곳이에요. 사도 빌립이 순교한 순교터에 다녀왔습니다. 사도 빌립이 순교한 곳에 교회를 나중에 세웠는데 지금은 다 폐허더미가 되었어요. 저곳에 사도 빌립의 무덤도 있대요.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제가 이제 몇 사람 안 올라갔어요. 힘들다고. 저는 올라가 보고 싶어서 그 목사님들 꼬셔서 우리 꼭 가봐야 된다고, 그 힘든 사람들 신혼부부랑 꼬셔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는데 이 아래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온천이 흐르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 와서 온천했던 곳이 이 장소에 있어요. 여기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입니다. 로마 귀족들이 모여서 온천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쇼 보고, 나중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면서 그거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사도 빌립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요,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 밑으로. 저 밑에 있는 사람 화려한 삶을 살아요. 온천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쇼 보면서.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불행한 삶인가요? 이게 진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지막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와 함께였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이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건데요? 내가 예수와 함께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요? 예수와 함께는요, 나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야. 나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야. 이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인 증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묻어나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내 발걸음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들을 선정했고 그 부족한 사람들 주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환경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